이사야 21장 11절로 17절이죠. 먼저 21장에서 22장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중요한 키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에. 지금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그러지만 두마나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이것이 예루살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1장이 무슨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만나요. 1장에 가면 그렇죠. 너희 종교 다 때려쳐라.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어찌 그렇게 그냥 성한 곳이 없는데도 너희 길을 고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그것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여가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예루살렘을 고발하고 있죠.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좀 타락했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읽었지만,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돌이켜야 되고 예루살렘이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아파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만나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순종으로 이러한 구원이 왔는데 21, 22장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인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불순종으로 임하는 멸망. 셈나가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데 불순종 때문에 멸망이 임했죠. 그 다음에 그 대칭되는 22장 1절에서 14절로 가면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불순종, 내가 내 민족을 멸망시키고 내 자신도 멸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고, 그 가운데 이번 주 본문은 멸망이 분명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 11절에서 12절로 들어갑니다. 이 에돔에 대한 경고, 두마에 대한 경고는 에돔도 짓밟힌다, 예루살렘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밑에 있는 에돔이 짓밟히니까 아수르가 유다는 피해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길에 유다가 들어 있어요. 이 앞에서 멸망이 임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에돔까지도 멸망이 임하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건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에돔은 불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시죠? 에서에게서 나와서. 그런데 이 불다라는 말이 애리조나 사막들 서 있는 애리조나 지역을 보면은 붉잖아요. 흙뿐이니까. 그런 황야 산악지대가 에돔입니다. 에돔인데, 그래서 11절에 두마가 이제 이 분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두마가 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환상의 꼴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런 식으로 어떤 추상적인 의미냐, 이게 실제 지명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마는 실제 지명입니다. 지금은 이 두마를 두맛 알 잔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돔과 아라비아 국경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관한 경고라.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다 실제 지명이잖아요. 세일, 아라비아, 드단, 데마, 게달이 다 실제 지명이기 때문에 두마도 실제 지명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 세일은 에돔의 에서의 나라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을 만나고 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세일은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 그래서 이 두마는 성읍 도시니까 이 뉴스가 빠릅니다. 뉴스가 빨라서
뉴스가 빠른 두마의 산지에 살고 있는 세마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예. 에돔은 뭐 제가 그 설명을 또 넣어놨네요. 사해 남쪽이고 사해 바로 밑에서부터를 에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에돔 남쪽 국경에서부터 그 에돔의 남쪽 국경에서부터 아라비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끝이고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사해가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밤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 파수꾼을 세웠더니 밤낮 보다가 부르짖기를 사자같이 부르짖어서 오나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예, 파수꾼의 보고가 끝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신상들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이기고 성공만 하면 우리도 아수르에서 자유해지는데 이 멸망하면 안 되는데 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밤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예, 21장 우리 앞에서 봤죠. 희망의 서광이 떨림이 되었다. 이 아수르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제 그 무거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자유할 수 있고 뭐 이러던 그 희망의 서광이 이제는 오히려 떨림이 두려움이 되었다. 그래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꿈꾸고 좋아했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은 함락되었고 그들의 신상들은 다 부서져 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러니까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 말은 얼마든지 물어. 그렇지만 답변은 변하지 않아. 10번 물으면 한 번쯤은 바벨론 안 무너졌다 이렇게 답변 듣기를 소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묻는 이유는 뭐예요? 묻는 이유는 어둡고 불길한 것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하는 자의 입장은 뭐예요? 묻는 자의 입장은 이제 어둡고 불길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묻는데 답하는 자의 입장은 반드시 임해. 100번 물어도 좋아. 100번 다 내가 대답해 줄게. 멸망이 임해. 예,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라는 말이 여기서 벌써 이거 두마 보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돌이키라. 뭐에서? 종교에서 돌이키라. 13절에서 15절은 아라비아까지도 짓밟힌다. 에돔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고 아라비아까지도 짓밟혀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설마 하고 있다가는 너희는 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까지 임하는 아수르 군대니까 유다의 침략은 뭐 100번 물어봐도 내 대답은 100번 똑같아. 예. 드단의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드단은 이 홍해에서부터 이 무역이 시작돼 가지고요. 쭉 올라와서 동쪽으로는 메대와 엘람 지역까지 이 대상들이 가고 서쪽으로는 두발 메섹까지도 이 대상들이 가는 이 무역 상단이에요. 그래서 드단은 무역의 중심지고 이 아라비아는 그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들이 어디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생기죠. 근데 6개의 오아시스 중에서 이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이 홍해 옆에 있어서 이 무역의 출발지가 되는 그런 곳에 그 상인들을 대단의 더상이라고 합니다.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우리는 그 수풀에서 유숙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사막의 대상들의 소원이 뭡니까?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날 몇 달을 사막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좀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좀 쉬기도 하고 음식도 좋은 것으로 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 숲풀 속에서 계속 유하라. 왜? 성읍에는 전쟁이 몰아치고 있으니까. 예. 14절, 대마 땅의 주민들아. 대마는 산악 지역이에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일 산지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게 산악 지역으로 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지만 뭐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마는 산악 지역이라서 이 전쟁의 화를 피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왜냐하면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라비아까지 전쟁의 피난민이 가득 찬 거죠. 가득 찬 것이죠. 여기에 피난민 돌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땅까지 피난민이 가득 찰 정도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는 그냥 다 망하고 피난민만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미 많은 성읍들이 짓밟혔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그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왜 경고해요? 돌이키라고. 그죠? 그래서 21장 16절 17절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인친다. 지금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선지자의 그 국제정세 상황 판단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이거 우리가 한번 만났죠. 그죠? 만났죠? 어디서? 16장에서 만났어요. 16장이 뭐예요? 모압에 관한 경고죠. 모압에 관한 경고가 모압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압이 단숨에 쓰러지듯이 너희 예루살렘도 그렇게 단숨에 패망한다 하는 것을 경고할 때,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3년 내에 그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한다, 이럴 때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여기 그 똑같은 유제예요. 사용 용도가 똑같은 거죠.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라. 게달은 북아라비아의 경제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것이죠. 뉴욕이 가장 큰 경제 중심지잖아요. 여기에 뭐 스탁 마켓이 있고 등등. 그런 것과 같이 아라비아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이 산업의 중심지가 게달이에요. 그래서 사네립의 그 기록을 보면 게달과 아라비아를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게달이 이 경제 중심지고 이 돈이 많으니까 아라비아에 이렇게 복속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지구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네립이 침략할 때는 게달이 아라비아고 아라비아가 게달이고, 그렇게 해서 게달을 점령하고는 게달과 아라비아를 다 점령했다. 그리고 그 왕 하자일은 내가 체포했다. 이렇게 그 대영제국 박물관 사내록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60장 7절에도 가면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 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달의 양무리가, 이 아라비아가 나오는 것을 게달의 양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게달이 이게 산업 중심지, 목축, 낙농, 식품업, 그리고 이 모든 그 거래가 이 게달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서도
그 게달의 심판 선언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게달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진짜 특징이 나타나죠. 이게 산업 중심지로. 에스겔서에도 27장 27절에 보면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을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다. 역시 이 게달이 산업 중심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게달이 뭐 수비병이 있었지만은 아마 주로 활을 썼던 것 같은데 그들이 다 전멸해 버리는 남은 수가 적은 게달의 패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다. 에돔과 아라비아는 물론 이제 얘기는 거기까지 봤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애국과 구스의 패망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에살하돈이 671년에 멤피스를 점령하고 그러고도 또 아수르가 물러가면 또 반란 일으키고 또 반란 일으키고 이래서 계속된 그 진압을 아수르 바니팔이 하다가 결국은 몽땅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나눔 가이드. 종교인의 영원한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종교인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영원히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제 말씀 아니죠? 예,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요? 예수님에 의하면 종교인은 거짓됩니다. 분명한 얘기죠. 그죠? 위선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진실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식으로, 이사야 1장에서 이걸로 시작해서 66장이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의 종교의식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 개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임재를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인간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인간 게임을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걸 우리가 이제 순방에서 나누었죠. 습관 때문인지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인지 하여튼 왜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지 내일 하나님 제 가슴이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 가슴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이 이사야서 총 결론을 66장에서 어떻게 내립니까?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게 종교인 그들은 그 말 아닙니까? 종교인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돌이키지 않는 게 자기 길 가기 위해서죠. 자기 길을 못 버려서예요. 그게 거짓인 줄 알아요. 멸망의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버리지를 못해요. 버려야 되겠다는 깨어지는 가슴이 있어야 이걸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 때는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죠. 그렇죠? 하나님을 높은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과 사랑과 이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설물 같은 현상의 조그만한 이익과 계산. 그게 또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인 줄 알고 취하지만 결국은 손해인데 그것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 삶을 사는 종교인들의 그 중심에 분명히 있죠.
무서워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그게 생각만 스쳐도 스스로 거부하죠. 왜? 그거 계속 생각하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리고 딴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 가지고 정당화하고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는 싹이 트는 발화의 시간에 왔습니다. 발화는 갈등이 진실해야 발화됩니다. 내가 가짜구나,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데 내 속에는 악뿐이구나, 오라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진실된 갈등만이 이 씨앗의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화의 시간에도 계속 종교 생활을 지킬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껍질 지키는 이 종교 생활을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거짓과 유선에 끼어져 내 안의 하나님 형상을 피울 것입니까? 진실은 어렵습니다. 작은 것도 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진실, 내가 진정한 생명인지 가짜인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거짓인지 사실은 중심의 진실인지, 이 진실은 직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희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고의 껍질, 씨앗의 껍질이 깨어져서 생명이 발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